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늘 시험이 잇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시험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실험으로 실족하는 자리에 거할 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 믿음을 굳건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 걸어나가는 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받는 자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는 자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승리하는 자의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늘 승리의 자리에 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의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시험 가운데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채우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혹시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온전히 큰 기쁨으로 받고 견디셨었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다들 대답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기쁘게 큰 기쁨을, 큰 고난을, 큰 시험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또한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없어 주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쳤는지, 주님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는지 묻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원망하면 다행이에요. 나와 주님은 나의 곁을 떠났다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되려 내가 단정짓고 참지 못하여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의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거할 때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 이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김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시험, 주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되어지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래 참음과 주님 앞에서 인내가 없으면은 그것은 온전히 시험을 향해 헤쳐나가는 자로서 승리할 수 없는 방법에 거하여지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래 참은 수준을 넘으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예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 모두들은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 기쁘게 시험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이 믿음의 실현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대요. 우리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차고 넘쳐요. 그럴 때는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풍요하여져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베풀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의 나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척박해요. 너무나도 갈급해서 내가 나 하나 몸 간수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부닥쳐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실현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실현 가운데 실족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 나가는 연단의 과정에 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시험을 올바르게 통과하시고 올바르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로 4절 말씀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주님을 찾는 것과 그 찾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 인내를, 그 연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줘 조금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이해해요. 마음으로는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곁에 붙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경주예요. 경주하는 자, 육상선수나 마라톤 같은 자들은 경주를 위해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훈련의 과정을 주님께서는 인내로서 오래 참고 기쁨으로 훈련을 감당해 나가 연단되어지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련은 당연히 어려워요. 훈련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경기에서 제 기량을 100%, 120% 발산하기 위해서 200%, 300%의 체력의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늘 훈련을 하고 늘 가꾸고 늘 기술을 연마하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도 늘 참고 인내하며 신앙의 훈련 가운데 늘 도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혼자서 하기엔 너무나도 벅차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도와주는 코치라는 자가 존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그 신앙의 훈련 가운데 코치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좋은 코치, 좋은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기쁨으로 그 시험을 감당해 나갈 때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슬퍼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오늘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라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 신앙의 경주, 혼자서 다름박질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방법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 가운데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전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좋은 코치님이 되시는 주님께 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을 넘어서 정답을 알려주시고, 그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못한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후히 더해주신다고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너가 무지해서 그래 라고 꾸짖지 아니하세요. 아, 너가 왔구나, 너가 나를 부르짖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위해 후히 줄 것이니 내가 말하는 대로 너가 한번 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 보지 않을래? 라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답, 세상이 말하는 요행은 우리가 참을 수 없게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순간은 도피할 수 있겠죠. 순간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죠. 순간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성을 향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향해 달려갔을 때 그 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대로 달려갔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달려갈 수 없는 존재로서 거하여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오래 참은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의 방향을,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연단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힘든 길이에요. 연단은 세상이 바라볼 땐 너무나도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을 향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소망이 있는 삶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오래 참고 주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자리에 거하였다면 두 번째로는 주님을 의심하지 말 것의 자세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견디지 못할 시험 가운데 거할 때 저도 주님이 주신 시험이니 그냥 기쁘게 받아야지라고 헤쳐나간 기억이 몇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물어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요? 주님, 내가 왜 이 시험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게 나한테 온 것이 정당한가요? 주님께 묻고 주님을 향해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의심할 때의 모습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8절 말씀을 통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시험을 주님을 향한 의심으로 돌려보냈을 때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자와 같다고,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며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 너한테 축복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강한 어조를 통하여 나를 더욱더 신뢰하라고, 나를 더욱더 믿으라고, 너가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사소한 감정 하나 드러내는 것 주님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가운데 치우치지 말고 너를 통해 일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와 함께 이 시험을 헤쳐나가자고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 욥, 주님께서는 시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불에 타고 친구들이 그를 떠나고 피부에 피부병이 놓아 모든 진물이 나고 살갗이 떨어져도 그는 주님이 계획하셨겠지, 주신 이도 주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시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길 원한다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을 욥을 향하여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기 바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저주받은 자가 아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고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불탄 재산을 전보다 2배다 많은 재산으로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피부병 가운데서 다시 새살이 돋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설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자 축복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욥의 고백, 욥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과여진 시험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리에 거하는 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험을 주실 때 우리를 벌하고 징계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닌 그 시험 후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큰 축복과 큰 상금을 예비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라며 우리가 시험을 겪는 이유, 우리가 힘든 이유,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억울한 이유는 주님께서 뜻하신 행하신 그 일 후에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슬픔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의 1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라며 우리에게 시험을 참고 시험을 인내하는 자의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제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떡이 되냐, 그게 뭐 돈이 되냐, 너 너무 부질없는 것에 목매어 있다. 신앙은 그냥 신앙으로 끝내고 너는 너 달대로 너 갈 길 가면 되는 건 아니냐라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저주를 받는 자들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 저에게 끊임없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길을, 그러한 소리를 들음에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최후의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 그 어떤 명예와 그 어떤 좋은 것보다 생명의 면류관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하사될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보다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 믿음을 굳세어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며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겐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험난 시험 문제 가운데 날아오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시험을 통해 그 시험 넘어 우리를 향해 예비되어져 있는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며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힘있게 모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인내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고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은 우린 그 어떠한 시험 가운데 이 담당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후에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순종과 아멘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면류관을 그날에 의로우신 주님께서 씌워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 가능한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 시험을 주님께서 감당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 힘차게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 한 곡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를 찬양은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나를 덮치려고 해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주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의심하지 말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전 삶 가운데 몰라서 그전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나약해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또한 한 주간 시작되는 삶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정승같이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써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간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였고 너무나도 내가 강한 줄 알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때로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다라며 정죄하고 판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시험 가운데 인내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날 새 시작 가운데 주님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오래 참겠습니다. 또한 그 참음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넘어 나를 통하여 축복하신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더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해가 믿는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시험 가운데 승리하여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연단 받아줘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하여져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솟구짓지 아니하시고 후히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여서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총명함과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분별의 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가운데 거하여 정승같이 롯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하고 아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가운데 내가 속히 소망하오니 어떠한 풍파도 나를 믿음 가운데 회막치 못할 줄을 믿사오며 주님을 향해 걸어나가길 소망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참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험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주님의 계획이 아닌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연단시키는 계획이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 참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부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를 향해 한 주간도 힘차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